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본 말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가사로 된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죠. 오늘은 우리 예배 회복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여름 집회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흥회부터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까지 모든 여름 행사를 마쳤는데 우리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해서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말씀 듣고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 말하냐면 지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정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창조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말합니까?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말합니다. 이 아바드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는 경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작하다. 따라합시다. 경작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섬기다. 예,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기서 다스리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다스린다, 그리고 경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작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두 가지의 삶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삶,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의중과 그 의도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목적, 그리고 그 길들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죄가 왜 무섭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범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니까 내 안에 참된 생명도 끊어지는 것이고, 또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결핍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났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 결핍이 되어지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이 결핍이 되니까 여러분 질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핍이 되어지니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의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결핍된 어떤 상황을 겪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 가운데 속에서는 그 부자 청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도 풍요로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영 안에 그 마음 안에 생명이 부어지고 풍성함이 부어지고 삶의 소망이 부어지죠.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예배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사와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 하고 그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었죠.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니까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죠. 범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그 교제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 시대에 성막을 지으라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다 완성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득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을 들이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이건 기독교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속에서 예배를 1시간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정말 예배 가운데 속에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방문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 그 예배 한번 쉰다고 그게 뭐가 덧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면 결국 생명이 끊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홀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일방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내가 말씀 많이 읽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방통행의 말씀, 일방통행의 기도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어떤 부르심은 아니에요. 진짜 예배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찬양과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나타내심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목적대로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너희들이 드려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예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나타내실 것이다, 내 뜻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에덴 동산을 경작해 나갔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삶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말씀들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결핍이 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모이는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간절한 마음이 더욱더 부어져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져야 되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친밀함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려질 것이고 선명하게 들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봉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했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게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세워서 선교하게 했죠. 전도하게 했죠. 그 12명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의정부라는 곳에서, 밀락동이라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12제자의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
뭐부터 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의중과 뜻을 깨닫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회복이 되어질까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으로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죄를 지을 때. 근데 이 죄가 드러난 죄라면 회개하기 쉽겠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예를 들면 교만함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고 그때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데 주님 다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요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하더라고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와요.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해도 기도 가운데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만나고 가지 못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만나기 원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함인데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이것이 여러분 더 큰 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의 피로 짐승의 피로 하나님이 만날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이제는 우리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열려진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예배의 부르심은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한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거룩한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면 여러분들이 회복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본질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어줬어. 내가 교회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주지. 이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말하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전심을 다해 예배해야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그 일을 목적으로 그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예배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주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힘듭니까? 영상 예배 드려보신 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먹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때요? 목사님 이렇게 혼내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잘 들으시나 보네. 저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저도 부교육자 설교할 때 부담이 안 되려고 영상으로 설교를 봐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잘하나 못하나 보게 되고, 그게 느껴질 때마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면 딴 생각하고 다른 거 집중하고, 심지어 나도 모르게 책상에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먹으면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임재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들어오고 깨달음은 있겠죠. 말씀은 듣고 깨달음은 있지만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창 영상 들을 때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전화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시라고. 그걸 아니까. 왜 카타콤에서 그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땅을 파서 그 땅굴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성경 보고 집에서 몰래 예배 드리지 굳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야?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홀로 평안이 있는 것보다 연합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를 이루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불편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같이 기도가 모아지고 찬양이 모아지면 우리가 2m씩 1m씩 간격을 띄우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2층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여기가 VIP석이면 여기 2층은 골드 실버석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앞에서 드리면 어때요?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뒤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성윤이 집사는 저 그 유아실 그 앞에
그 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 앉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어떤 다짐이 틀려져. 저도 그렇거든요. 그 정말 은혜 받고 싶으면 저도 목사지만 앞자리로 나가요. 집회나 어떤 말씀에 은혜 받는 자리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들으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이 우시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 나 영상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겠고 죽을 것 같다고. 그 우시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한 4통 받았어요. 그때 제가 결단했죠. 영상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죽이는구나.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임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홀로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거 제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함이요,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자신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예배하고자 하는 그 심령의 그 불이 여러분 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호세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제사를 통해서 너의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나를 알기를 원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여 경작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겠죠. 그럼 그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아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찾고 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예배 순서, 찬양, 기도,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의 귀에 들려져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와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와 얼마나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제사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이사 1장 말씀에 너 성전 뜰조차 오는 거 나 싫다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너희들 저 죽어가는 고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고 과부와 여러분 고아를 돌보지 않는 것은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맺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건 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시편 24편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라고 말합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6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 자신을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보는 게 소원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근데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지루하게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지고, 내가 정한 시간에 벗어나면 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길어지나, 안 끝나나.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 배운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섬긴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강대상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아, 이 말씀 임재 가운데 지금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전을 주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교회라면 정말 열방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예배 회복이에요. 아멘. 예배 회복.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 축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이 부어지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부어지는 찬양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오는 찬양이 돼야 돼요. 간증 찬양도 좋지만, 복음 성가도 좋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하는 찬양. 우리 성수 형제 선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신나고 오늘은 날씨도 덥고 하니까 신나는 찬양 골라볼까? 아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심령이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 수 있는 그 깊은 자리로 갈 수 있는 하나님, 그걸 나에게 그렇게 달라고. 그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수 형제는 매일매일 삶의 예배자가 돼야 돼. 중고등부 찬양인도 치은이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재를 끌어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질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데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주님의 보좌로 이끌어가는 찬양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반을 해요. 근데 건반 그 음정, 콩나물이라고 말하죠. 그걸 통해서요, 그 곡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저는 경험했어요. 근데 이 말이 목사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죠. 다윗도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때 귀신이 쫓겨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연주를 하는데 악한 영들에 눌리는 분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귀신이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윗이 들고 있는 그 악기가 능력이 있는 걸까요?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우리 찬양팀의 많은 찬양팀원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우리가 곡을 가지고 연주하고 찬양하고 노래한다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찬양할 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릴 거예요. 이미 찬양하는 순간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이 되어지고 그 마음이 열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손 들어보세요. 찬양팀 평일 예배도 찬양팀이니까 손 내리세요. 자,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부터 복음 안에서 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가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더욱더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커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면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내 직장이 너무 피곤해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일날 예배 오면은 잠자기 바쁘고 내 몸이 안 따라주고 그런 분들은 깊이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직장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직장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새 힘을 부어줄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음성으로 새로운 직장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곳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곳이다. 그 교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내 삶을 말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내가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기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것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고 예배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다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이 삶이 아담과 하와는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범죄함 가운데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황 가운데 결핍이 왔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떠내려가서 사망과 그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어느 왕보다 가장 지저분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할 사람이었겠죠.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죄를 갖고 있다고 말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겸손했어요. 그 또 하나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 일을 구한다라고 말했어요.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딱 하나, 너희 많은 것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일한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오직 한 가지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좋은 남목의 성도님들의 다윗이 고백한 유일한 한 가지가 우리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가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참된 그 교제 가운데 그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핍된 상황 가운데 속에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라면 제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우리 찬양팀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찬양팀이 되어지고 우리 좋은 남목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골방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과 여러분을 만져주심과 여러분에게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들이 날마다 느껴지길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그 생명과 여러분 삶의 그 풍성함들이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